기도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82페이지쯤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담 동료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뗀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살씩 애곡하더라. 아멘. 입다의 그릇된 의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다는 참 그 출생이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기생이셨어요. 길르앗에 사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남자가 기생하고 사랑을 나눈 후에 그가 생겨서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생이 자녀를 낳는다,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입다를 낳은 후에 그 아버지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원치 않는 자녀를 얻고 그가 오는 곳에서 달갑지 않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길르앗의 본 부인은 이러한 입다가 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에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부부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보니까는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입다를 공의를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닭을 기르면서 보니까요, 한 보름 사이, 보름이 될까요? 차이나게 닭을 사다 놓더니요, 먼저 들어온 닭들이 나중 들어온 닭들을 얼마나 털세를 하는지요. 아주 쪼고 못 살게 굴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그건데 내가 여기 먼저 왔다고 그렇게 털세를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인간들도 저 모형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들은 우리는 적통을 가진 자녀고 너는 서자고, 서자일 뿐만 아니라 너는, 네 어머니는 기생이다.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너를 우리의 동생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며 그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은 뻔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형들이 장성하게 되고 입다도 장성하게 되니까는 그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려고 입다를 내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직업이 다양하지만은 그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땅의 기업이에요. 땅이 없으면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지요. 남의 종으로 가서 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그러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매매하지를 못하게 했어요. 부모님들에게 그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준 후에 그들이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져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땅을 또 그대로 물려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과 같은 것인데, 그러한 땅의 기업을 형들은 이 입다와 나누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데, 원치 않는 이복동생, 그에게 이 땅의 일부분을 주기는 그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아버지도 살아 계셨는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엔 기록이 안 됐는데,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들아 그러면 되나, 어떻든 간에 자네들의 같던 형제인데 함께 잘 살아야지, 이렇게 입다의 편을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마 이 형제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도 입다를 볼 때에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개도요, 주인이 이뻐하면 동네 사람이 다 이뻐해요. 근데 주인이 개를 구박하면 동네 사람도 괜히 그 개를 미워하고 걷어차고 때리고 그런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 집안에서 사랑받고 존귀하게 대접을 받으면 동네 사람도 그 사람을 다 그렇게 존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집안에서 어떤 사람을 학대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면요, 동네 사람들도 그 친구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이 입다가 입은 상처는 형들의 보담도, 큰어머니의 미움보담도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의 그 학대가 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버지도 원치 않는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고, 그렇게 기생하고 사랑을 나누어서 아들을 얻을 정도의 삶이었다라고 하면은 길르앗의 삶도 그렇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무책임한 아버지, 그냥 술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가정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지멋대로 사는 그런 아버지를 연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입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입다를 더 좀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고 그를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해야 할 아버지는 그냥 입다를 방관하고 그냥 팽개쳐 놓는 거지요. 형제들이 그냥 다 그를 미워하고 미운 닭 쫓듯이 하더라도 못 본 척하면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입다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 아버지가 밉겠습니까? 나를 무책임하게 이렇게 내놓고 나를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한단 말인가 하면서 아마 입다의 마음속엔 그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들이 아마 아주 가득 찬 상태에서 그가 자라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쫓겨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도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한 20km 떨어진 그런 곳에서 이 도비라고 하는 곳에서 입다가 살게 되었는데, 그는 출신이 그러한 참 불행한 모습으로 출생을 했어도 그는 누구보다도 아주 건장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힘이 좋아요. 아주 출중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게 될 때에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잡류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본이 없는 그저 막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에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왜? 처지가 같으니까. 예? 거지도 거지들끼리 모여서 살잖아요. 예. 집 나간 애들도 꼭 그런 애들끼리 같이 모여 살잖아요. 그렇게 구박받고 멸시받던 입다와 같은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게 세력이 이루어지게 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었으니,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입다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을 이러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고난을 겪게 되었지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이제 입다를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는 용사거든요. 비록 출신과 신분은 자기들이 함께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지금 자기들이 처하여 있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그 입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박하고 자기들이 멸시하고 자기들이 쫓아냈던 그 사람에 가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구원해주면 당신을 우리의 머리를, 장관으로 머리로 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입다는 그 말에 이제 승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나가서 만일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내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더니 그 무남 동료인 딸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의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를 하는 거예요. 자, 무남동녀라고 했으니까 입다의 가정은 몇 명이었습니까? 엄마, 아버지, 딸 셋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올 때에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몇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영접하든지 아니면 둘이 다 뛰어나와서 영접하든지 할 터인데, 세상에 어쩌면 그런 무책임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 딸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는 6년밖에 그가 이 사사 노릇을, 왕 노릇을 한 것이 6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사사가 된 후에 6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그가 사랑하는 딸을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지만은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마도 그는 마음에 딸에 대한 그리움과 속병으로, 그는 화병으로 속상해서 아마 일찍이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는 자살하는 사람들을 간혹 어렵지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정치인이 그렇고 경제인이 그렇고 탤런트가 그렇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자기의 그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성공한 인생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선택만 한 사람이 실패의 삶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하면서도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번에도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성도들에게 거창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목사님의 믿음의 생활이 멋지게 승리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그런 공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믿음의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학교 공부 잘하니까 인생 성공한 것 같습니까? 돈 잘 버니까 성공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니까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잘 큰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성공하는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실패한 인생들이 이 입다와 같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릴 때서부터 자기 출생에 대한 컴플렉스, 그것 때문에 그런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서부터 미움을 받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너무 열등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절망감에 아마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살아보기 전에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아름다움, 자기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생각을 갖지 못한 입다는 이미 벌써 살기 전에 인생을 패배한 자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요, 생각을 바르게 못해요.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갖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에 빠져 있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요, 생각 자체를 건강하게 못해요.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더라도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의심하고 색안경 쓰고 바라보고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졌지만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딸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서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입다의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환경에다 뒀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의 근본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환경에 뒀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어머니는 기생이야. 우리 아버지는 그저 허랑방탕하다가 어찌해서 나를 낳았어. 자기 출생과 근본에 대해서 높은 자존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비굴한 마음을, 패배의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흙수저, 금수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날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고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면은 흙수저의 흙수저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였습니까? 예? 그런 못 사는 나라가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뭐 부자로 태어나고 그분들이 부모님 좋은 부모님들 배경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분들 참 일제시대 때에 태어났고 6.25를 거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 불모지의 땅, 그 땅에서 오늘 대한민국을 건설한 주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금수저가 된 게 아니에요. 성공하신 그분들의 삶의 어떠한 터전과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이 훨씬 낫잖아요.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없었잖아요. 목사님 지금도 그래요. 그러는데 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습니까? 왜 동남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공장에서 일을 합니까? 옛날엔 그런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광부로 독일 가가지고 광부 생활을 하고 간호사로 가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랬잖아요. 국내에서 그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진 일만 하고 싶고 조금 수고하고 많이 월급 받는 그런 걸 추구하지요. 일할 것이 왜 없습니까? 왜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삼포, 오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자기 젊은이들의 꿈을 잃어버리는 걸 꼭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고 지도자 정치가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예? 내가 태어난 게 어떤 외모를 열등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재능이 없이 태어났다, 우리 부모님은 능력 없는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지역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지역이 아니다,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 근본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인도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계층을 만들어 놓고 최하급의 계층민들은요 소마지도 못하게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쳐 죽이면, 천민을 쳐 죽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소를 쳐 죽이면 난리가 난다잖아요. 천민의 생명이 소마지도 못하게 취급받는 그런 나라가 지금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인의 생명을 그냥 소모품식으로 여기는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 어떻습니까? 요즘 갑자기 김정은이가 의인이 됐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어떻게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입다가 출생한 입다의 환경은 입다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잘못이지요. 부모님의 잘못에 대해서 태어났는데 왜 그걸 입다가 책임져야 되냐 말이에요. 왜 입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던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요, 우리는 상당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지 돼요.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드는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 아니라, 관심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 돼야 돼요. 응?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환경과 사람과 어떤 사람들의 정서에 근거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하던 짓이었어요. 제물로,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녀를 잡아서, 그것도 꼭 남자도 아니고 처녀를 또 잡아서 꼭 드려. 이 세상에 이런 사상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그걸 그냥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성경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러한 서원을 하고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확대를 받고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한 상처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아버지에 견주어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들어야지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해하고 소화해버리면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식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자기식으로 계속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자기식으로 자기 멋대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규정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규정한 하나님, 그 틀 안에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 입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든지 주일 성수만 하면은 내 책임은 다 한 거야. 성도의 본분은 다 한 거야. 내 생활이 엉터리 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귀미까지 찢어지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을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 벌을든지 간에 그냥 11조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면서 부정한 짓은 다 하면서 11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복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생활에다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예수님 믿어야 소용없더구만 뭐. 예수 믿어야 소용없더구만. 왜 소용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면 만사 형통케 하는 하나님으로 자기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규정해놓고 믿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이 열심히, 우리의 신앙이 왜 불붙고 올라가지 못하고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떨어집니까? 왜 침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이 부흥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침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예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없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귀를 열지를 않아요.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에 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은 맨날 죽어야 된다고만 하니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설교가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진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을 때에 들려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얘기는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식으로 들어버려요. 갈수록이요, 이런 현상은요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외면을 해요. 왜? 관심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000번째를 드렸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매일 예배할 때마다 1000원씩 해. 아따, 우리 하나님이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지 몰라요. 1000원씩 헌금을 1000번 드렸으니까 그게 다 하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 수학 빨리 해봐. 에? 얼마예요? 에? 100만 원이요? 이거 100만 원에 하나님이 껌뻑할 것 같아요? 에? 귀찮게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한 번 100만 원 드리고 말지. 뭐 하나님 약 올리는 거예요? 예? 요거 줄게, 요거 줄게. 맨날 요거 줄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가지고 노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 그냥 지성을 드리면은 감동한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식의 하나님을 규정해 놓고 자기식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네. 야곱이 베델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가 한 기도가 뭡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럼 안 해주면 예?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 해주시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해주시면 하고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나님께 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서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은 정말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이기보다는 내가 서원을 믿기로 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고 듣게 되는데, 인신제사는 입다가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규정하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입다는 알지 못했어요. 비록 그가 태어난 모습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유년 시절을 형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입다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그들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외면했지 하나님이 그를 출신 선분이 나쁘다고 그를 외면하신 적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받는, 멸시받는 입다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은 그 입다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어렸을 때 그걸 알았을까요? 야, 내가 태어나는 모습은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장차 나를 통해서 큰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나를 부르셨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입다가 성장했을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입다는요, 상처를 받지 말았어야지요. 그런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요, 입다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어릴 때서부터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형들의 무시와 멸시와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성장하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았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나? 누명을 쓰고 종신진역을 진역 생활을 하지 않았나? 요셉이 당한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입다가 당한 것보다도 난 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열등의식을 가지고 성장했습니까? 요셉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비전, 하나님의 나를 통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그 비전, 꿈을 결코 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아니었고, 그런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가는 길에 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여정으로 다 쓰고 계시는 거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형들을 미워하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렇게 충성했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를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종신 감옥 생활을 하게 했으니 이런 못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화가 났으면요, 요셉은 화병에 죽었을 거예요, 일찍이. 근데 요셉은요, 잘 자랐어요. 왜?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여길 보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뭐 자꾸 우리는 아빠 때문에 상처 입었다, 엄마 때문에 상처 입었다, 교회 가서 집사님 때문에 상처 입었다, 목사님한테 상처 입었다, 이런 소리 우리 종종 듣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어디에 부모라고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목사라고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으며 교회라고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상처받으려고 하면요, 상처받을 일 투백이에요. 천지예요. 나 중심으로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유별나게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절망 속에서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곱게 자라고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이 있어서 장사 중에 장사를 만들었잖아요. 아니, 사자를 여러분, 사자를 손으로 입을 찢어 죽인다. 난 강아지도 입을 찢어 죽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강아지 줄게 갖다 한번 해보셔요. 네? 저 우리 제크 줄 테니까는 그 입 찢어주는 사람한테 내가 그냥 큰 상을 내릴게요.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자의 입을 손으로 찢어줘. 이게 괴력이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성문을 뽑는 건 고사하고 이런 문 하나 하나만 뽑아보라고 해서 뽑아오지나. 쌀인문 하나 뽑으라 해도 그게 뽑기가 어려운데 성문을 뽑아가지고 짊어지고 산 위로 올라가? 나이 특별한 몇백 명을 죽여?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그런 은혜를 그에게 줬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라고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이 없었어요. 목적이 없었어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없이 그냥 방황하다 보니까는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말았잖아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된 후에 자기 영달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귀신에 들려 씌워가지고 평생 자기 새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걸 모르고 그냥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은 그 은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자신을 우리의 자신을 달아보십시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들어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무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네? 정말로 보잘것없는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목사의 기질하고는 난 정말로 안 맞는 사람이다.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 사촌 형님 만나가지고 한 서너 시간 교제하고 왔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형님도 알다시피 나는 목사의 이 기질하고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됐다고, 고맙다고. 아니, 그 양반은 서울대 나온 사람이요. 국가가 공부시켜준 사람이요. 능력으로 말하면 나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인간의 재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외모와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출생이 입다보다 낫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환경이 그렇고 우리의 유년 시절이 그렇고 아무리 봐도 입다보다 100배 낫잖아요.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서부터 성자 없고요. 처음서부터 장군으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달려서 달라진다는 거.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만일이래요. 만일.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입다로 하여금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합니까? 두 가지로 임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역을 위해서 능력으로 임해요. 사역을 위해서 능력으로 임해요.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가르치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세요. 은사가 그거예요. 은사가 9가지 은사. 그건 사역을 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능한 자가 되어서 승리를 했지만 그는 내면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가 진정 성령의 내적인 조명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 잘못된 것인 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서원했습니다. 믿음 없이 서원했고 인간적인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서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쥐간에 서원했으니까 죽어도 지켜야 된다고 쥐 새끼를 지가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제사를. 여러분, 인생은요, 내면의 치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악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외적인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내면의 주의 영의 임재를 통하여 내가 그동안 연약해서 받았던 상처도 치유받고 열등의식도 치유받고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내적인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내면의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치유의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요 가시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발목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발목을 잡는 거지요. 상처를 가지고 씨름하는 분들은 그 책임을 자꾸 남한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에 지난날에 살아오면서 겪은 그 수모와 억울함과 고통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세요. 내가 상처 있다고 날 좀 잘 알아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세요. 여러분 은혜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다 용서가 되고요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김용희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분은요 포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여자들 잡아다가 몸팔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우리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 존경합니까? 그런 집에서 태어난 그 아들의 삶은 자연적으로 못된 것만 보고 못된 것만 배워서 못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중학교 2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진짜 엉터리의 삶을 살았어요. 진짜 죄 가운데서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어릴 때서부터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이 싹 치유가 되었습니다. 다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선교사가 됐어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요 그분은 저보다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두리뭉실 잘했는데 이분은 얼마나 리얼하게 재미있게 사람이 그냥 집중이 되고 쏙 빠질 정도로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중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말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태어났든 그가 학교를 얼마큼 태어났든 다녔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시니 그가 가지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잘 발휘를 해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제일 잘 전하는 사람 같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치유하는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세계를 무대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 배워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핑계예요.
나는 나이가 어때서 그것도 다 핑계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은퇴한 후의 사역이 더 빛났다고 그러잖아요. 핑계대지 마십시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인도해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서 나의 삶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다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그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든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없는 것이 있지만은 소중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다와 같은 어리석은 성공적인 인생이지만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인생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